한국인들만 믿는다는 미신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나비를 손으로 만지면 그걸로 눈을 만지면 눈이 실명된다. 그리고 4층이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피부랑 불면 뭐 나타난다? 뱀 나타난다. 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아주 이거 진짜 미신인데 선풍기 켜고 자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그러죠. 자, 신발 사주면 어떻게 돼? 이별한대요. 닭 다리는 괜찮은데 닭날개 먹으면 어떻게 돼? 바람 피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미신인데 버섯을 고기 먹을 때 버섯 굽잖아요. 버섯 구웠는데 양송이 같은 거 그 안에 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불로 장생한다. 예, 그 식품 영양학자들이 말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버려도 된대요. 큰 효용이 없답니다. 자, 제일 그럴듯한 미신이 뭔 것 같으세요? 세상에 미신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미신은 다 가짜죠. 그리고 가짜인 미신을 따르면 당연히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신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도록 오늘도 돌이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가짜가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진짜예요. 신앙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구나 축구 같은 인기 스포츠 선수들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고 리포터가 이렇게 물을 때 징크스 때문에 졌습니다 하고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징크스, 곧 어떤 징후 때문에 신경이 분산되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오히려 그 나쁜 징크스를 잘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징크스를 이용해서 자기 루틴이라는 것을 잘 만들면 그 징크스를 피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스포츠계의 정설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징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 효과를 못 본다는 거 아세요? 징크스 때문에 잘 안 됐다는 말은 많이 듣는데 징크스를 잘 이용해서 능력이 됐다는 실제 경험은 아주 극히 드물기만 합니다. 아마도 선수들이 옛날 잘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말들이 아닐까. 비단 스포츠 선수들만이 아니라 어느 현대인들의 입에서도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말이 많이 흘러나오게 되죠. 능력 없는 현재를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하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소환하려는 경우는 아닐까 싶어요.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너 좋았는데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징크스와 같은 것들을 세심하게 따져보는 거죠. 그러나 현재의 무능력은 그렇게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옛날 같지 않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한숨만 늘어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까요? 자, 무슨 징크스에 걸리기라도 한 건지 오늘 성경에서도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정벌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죽을 뻔한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거를 뒤집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모압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고 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고 전세를 판단한 모압 왕은요, 가장 약해 보이는 에돔의 병력적으로 칼찬 군사 700명, 즉 자기의 친위대를 이끌고 그 포위를 뚫고 탈출할 길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해 보이는 쪽도 뚫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냥 다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자, 옛날 전쟁에서는 왕만 잡으면 끝이죠. 그래서 에돔 왕을 모압 왕이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잡히게 된 상황이에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의 연합군에게 완전한 승리가 코앞에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하더니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서둘러 퇴각을 했다는 거죠. 세 나라의 연합군 병력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병력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빠지자 세 나라의 연합도 깨지고 모두가 서둘러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네.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사소한 감정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듯이 누가 전쟁에서 더 큰 공을 세웠냐 하는 걸 다투다가 내분이 일어난 걸까요? 처음에는 모압의 군사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노력하러 가자 하면서 스스로 죽을 길을 달려가더니 이제는 새 연합군이 다 이긴 전쟁에 욕심을 내면서 망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모압의 저항이 심해지니까 세 나라 연합군의 왕들이 이제 이쯤 하자, 더하면 우리 피해가 늘어나겠다 해서 퇴각 명령을 내렸더니 병사들이 그게 아쉬워서 경노하면서 퇴각했다, 그런 얘기일까요?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교훈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걸까요? 승기를 잡았으면 전쟁에서 끝을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화를 내면서 갑자기 퇴각을 했느냐는 거죠. 자, 승리의 목전에서, 완성 직전에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만큼 아쉽고 허망하며 아픈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첫 인간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인간은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거나 승리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요. 그런 큰 복과 큰 능력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에게 꼭 하나님이어야만 할까 하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또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도 선악과 먹고 전능자가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닐까? 나도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전능함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머릿속으로 상상한 근거 없는 가정들이 더 그럴듯하게 생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미신으로 치우친 인간은요,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만든 미신들에 얽매이고 뒤엉켜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전능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능력마저 다 잃어버리고 무능력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미신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인간 스스로 만든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신에 묶여 있듯이 실제로 인간은 무엇이 미신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여전히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대표적 난해 구절입니다. 곧 해석이 안 되는 어려운 구절이란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을까? 왜 다 이긴 전쟁에서 급히 퇴각했을까? 딱히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해석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해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바알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에는 바알 신에게 헌신을 보이기 위한 장자, 곧 마다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었어요. 장자를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면 그 헌신과 그 정성에 감동해서 바알이 크게 역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왕의 장자, 곧 세자는 왕 위를 이어받아야 하니까 이런 규정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 왕은 세 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자 세자, 곧 자기 맏아들, 왕이 될 자를 바알에게 번제로 드린 거예요. 성 위에서 맏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번제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인신제사에서 왕의 장자, 곧 세자는 면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자를 바알에게 바쳤다라는 건 바알에게 최고의 섬김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압 왕은요, 최후 수단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다 보도록 함락되기 직전인 성 위에서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서 죽이고 바알에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알의 지식이 충만했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저들에게 바알이 나타나는구나. 이제 다 이긴 전쟁이 뒤집어지겠구나. 그러면서 크게 경노하며 퇴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의 현장을 뒤로하고 북이스라엘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듯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주셨건만 결국 이스라엘은 바알에게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바알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바알에게 왕의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도 질 수밖에 없다는 왜곡된 신앙, 완전한 미신에 빠진 참담하고 비참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그대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신앙에 허황된 미신에 빠져있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미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시간마다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 박힌 왜곡된 지식은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인간들은 선을 행하는 줄 착각해요. 예수님은 이런 미련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미신의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타게 외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의 헛된 미신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 내게로 예수님 자신에게 오라고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앞에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다시 능력의 인생을 살며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한 인간들에게 어떤 능력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무너진 인간들이 언제나 이기며 승리하도록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나 능력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귀신도 능력 준다고 하죠. 그래서 무당들 보면 막 작두 위에서 뛰기도 하죠. 그런 능력은 영원한 승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알은요, 사탄의 종교예요. 바알이 마다들을 바치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온 나라에 퍼졌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마다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꼼수를 쓴 사탄의 계략에 불과했던 거예요. 헌신한 만큼 신이 감동한다는 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헌신이 전능자를 움직이게 만들 수 없어요. 이런 얄팍한 생각을 바탕으로 사탄 마귀는 많이 헌신하면 많이 능력 줄게 하면서 이상한 미신으로 인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만 하면 그들의 목적을 이루면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미신에서 벗어나서 신앙으로 돌아갈 능력을 부어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능력한 인간들이 능력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상한 미신을 쫓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헛된 미신이 아니라 진짜를, 실체를 따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신으로 취급했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변형시킨 미신 같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수요자 되시고 율법의 해석자 되시고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는 신앙의 대상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 믿는 게 미신이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의 분명한 뜻과 계획대로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이긴 전쟁 그대로 포기하고 퇴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엘리사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바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단히 가르쳐 주시고 부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저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계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자라시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 모든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 인간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라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율법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을 변형시켜서 율법을 미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미신이 되어버린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바빴어요. 부자 청년은요,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미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은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승리의 목전에서 주저앉아 무능력해진 것처럼 미신이 되어버린 율법은 잘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율법만 잘 지키면 큰 부자가 된다는 미신을 따라가기 위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바알만 보이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미신만 보이고 신앙은 보이지 않아서 무능력하게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는 능력을 얻지 못해요. 세상으로 미신으로 돌아가면 능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에돔으로부터 엄청난 물이 흘러들어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그 물을 마시며 몸까지 씻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보다 바알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승리를 목전에 두고 무능력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신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면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만 허락되어집니다. 왜냐?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복잡한 기기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해야 복잡한 기기의 모든 기능을 능력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복잡한 인생일수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능력 발휘가 아니라 큰 사고만 뒤따르게 돼요. 좋은 차를 샀는데 그걸로 사고를 낸다면 그건 재앙이잖아요. 신앙이 아니라 미신을 따르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고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을 부여잡을 때 능력의 삶을 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이어야 되냐? 의심과 불만을 품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무능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능력 있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스스로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진화론 같은 미신들을 인간들은 마구 따라가죠.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미신에 사로잡혀서 무능력한 삶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지옥이 예정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신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방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미신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서 능력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가르쳐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껏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서 미신을 따랐던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신앙을 따라 살도록 무능력한 인생에서 능력의 인생으로 바뀌도록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큰 은혜가 허락된 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기쁨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을 상대로 승리의 목전까지 갔다가 갑자기 퇴각한 것 내부 분열이 아닙니다. 많은 성수학자들이 내부 분열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너무 저항이 거세니까 그치움하고 물러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바알은 잘 알았지만 하나님은 몰랐던 북이스라엘의 미련하고 안타까운 영적 상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는 엘리사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속상해 했을까요? 도망가는, 무기까지 놓고 퇴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미신이 아닌 신앙으로 살도록 오늘도 엘리사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신앙을 부여잡고 사는 자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징크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 징크스 때문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징크스라는 말은요, 라틴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 미신이라는 뜻입니다. 징크스를 잘 이용한다고 능력이 되지 않아요. 미신은 미신일 뿐이죠. 미신은 증명되지 않은 추상적인 것이고요. 실제하지 않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실체가 있는 진짜입니다. 많은 종교가 창조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의 창조처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 없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성경의 창조론이에요. 이재만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데 그분은 전 세계를 향하여 외쳐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나하고 따져보자.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하나님 없이 긴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더 좋게 진화할 수 있다는 인간의 미신적인 믿음으로 탄생한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미신이 상식처럼 과학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미신의 끝은 승리의 목전에서 엉뚱하게 비껴나가는 무능력한 결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죄와 사망까지도 이기는 능력의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라 능력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미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의 사역 앞에서 사순절 지켜야 된다, 고난주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한 지분이라도 차지할 것 아니냐 하는 천주교의 전통 같은 것들이 바로 미신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또한 유대교의 제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죽은 자를 위한 추도 예배 같은 거, 성도들이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미신입니다. 십자가 또한 성도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지 그게 부적처럼 되어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십자가를 들이대면 들었길래 우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 예수님보다 돈이 중요해지면 삶의 모든 것이 미신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이집트의 미신이라는 묵은 때를 40년 동안 벗겨주셨어요. 이집트 시절의 버릇들은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버려야 할 미신이기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시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미련함을 버리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신앙으로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미신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죠.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잘 드렸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많이 헌신했는데 왜 복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미신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마당만 받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시는 거죠. 예배 행위가, 헌금을 많이 드린 것이 우리의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정성껏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신앙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주신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믿고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미신을 따라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없이 무능력한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은 오늘처럼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미신의 정체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세우며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날에 미역국 먹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손 없는 날을 골라서 2사1점 잡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4층에 살아도 되고요. 666번지에 살아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옛날 개혁개정에는 신화와 족보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신화와 족보 쓸데없는 거에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666? 이건 상징적 숫자지 실제 수가 아니에요. 미련한 세대일수록 미신이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미신을 이성적인 것처럼 상식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도 끝도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약해진다 생각이 될 때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신앙을 부여잡도록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도 말씀하시고 이웃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음성을 많이 들려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미신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멋있게 들리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멋있는 말 같으시죠? 내가 생각하니까 존재해요?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멋있어 보이는 말, 그런 미신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과 미신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이나 혹은 설교의 말씀 중에 중요했던 단어들을 찬양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찬양은요,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찬양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예수님은 미신이 아니라 신앙을 붙잡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제 비까지 내렸어요. 날씨가 얼마나 좋을까요? 미세먼지, 송화가루 하나 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계절. 율법 완성 같은 책도 좀 읽으시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찬양도 흥얼거리시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